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광고드린 것처럼 교회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레위, 세리인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세리, 집 주인 자체가 이제 이 세리이기 때문에 이 레위의 친구인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리 레위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져서 물었죠. 어째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전혀 손색 없는, 의에 있어서 손색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를 비롯한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세리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를 위해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서 로마 정부에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의 역할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로마에 내야 되는 일정한 액수의 이제 세금만 징수해서 그것은 로마에 보내고 그 이상 자기들이 받아내는 것은 다 자기들이 착복하였습니다. 분명한 죄죠. 그러나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이 죄인으로서,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로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분류에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라는 이 분류를 놓고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병든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바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그렇게 종교적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이 한 부분에 바리새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을 위선자들이다, 눈먼 인도자들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건강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위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병들어 있고 눈이 멀어 있는, 시급히 그 병을 치료받아야 될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너희 잔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잔의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건강한 자와
병든 자라는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카테고리를 나누신다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았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실제로는 병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병자로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둘의 마음 상태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기도합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난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기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영혼의 상태를 자기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며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간절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구했어요.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든 자로서 의사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 영혼이 병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상한 심령도 찢겨진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는 병들어 있었지만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의사를 찾게 됩니다. 세리는 자신이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참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영혼의 의사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자신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우리 위에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구나, 내 영혼이 심각한 상태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내가 의사를 만나야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짓누르셔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찢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거짓을 말하고 간음하고 살인은 저질렀던, 그러나 자기가 덮어놓고 이제는 자기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 죄를 먼저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알므로써 상한 심령이 되고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간절히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 주실 의사 되신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 앞에 있어서 언제나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어디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판결과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자 주님 앞에 나의 죄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어떤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 방탄소년단, 여기 유아세례반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입교하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Love Yourself라는 시리즈를 앨범을 냈습니다. Love Yourself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더 큰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자. 그것이 이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이 BTS의 사회적인 영향력,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10대를 넘어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세상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 사회를 이제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가 바꿔보자 라는 이들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Love yourself.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Love yourself 보다 더 근원적인 Know your soul 이라고 생각합니다. Know your soul. 우리의 영혼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하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라고 착각하면서 죽음의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내리막길을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지고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죠. 내가 주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의 눈도 귀도 마음도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감각기관이 전부 다 병들어 있고 마비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병든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어떠한지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두운 우리의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범죄한 다윗에게도 바로 이것이 없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눈이 없었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도 없었습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고 그의 눈과 귀가 열려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물들어서 이와 같은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채 죽어있는 다윗을, 그 마음을 갈갈이 찢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도록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신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막혀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다녀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막혀 있으면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구하고, 교회 다니는 재미만 찾다가 결국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막힌 채 영원한 형벌받을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찢어놓지 않으셨다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마비된 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린 채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다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 심령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 심령이 상해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찢어놓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는 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는 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돌아가고 일주일이 다 지나도록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이 또 계십니까? 일주일 다 지나도록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보실 때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로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다윗처럼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된 사람은 상한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찢겨진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죄, 내 영혼이 썩어 있어서 한여름에 고장난 냉장고 안에 방치되어서 썩어버린 고기 같은 악취가 풍겨나오고 있는데 내 안에서부터 이틀 옷 갈아입지 않은 다른 사람을 보고 당신에게서 냄새난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세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올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이 범죄한 다윗에게 보냄받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 심령을 상하게 해달라고,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찢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상하게 하신 심령, 하나님이 찢어놓으신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 나 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상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됩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물을 찾지 못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갈라지고 타는 것처럼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용서받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을 돌보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타는 듯한 갈증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그는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겸손한 사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바로 이들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찢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비천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와 같이 비천한 자, 심령이 상한 자, 마음이 찢어진 자, 가난한 자,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바로 이런 사람 내가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함 대신 높아진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자기 거짓을 말하고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처럼 간절히 주님께 죄의 용서와 구원을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시시때때로 범하는 죄로 인해서 날마다 이렇게 타는 듯한 갈증으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죄의 용서를 바라는 간절함이 이렇게 찢어지고 상해진 마음이 마치 처음 들어보는 외국어처럼 낯설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흘러간 유행가처럼 식상하게 들리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늘 언제나 항상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돌보시고 상한 심령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돌보시지도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면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는 기적,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 광야가 호수가 되는 기적,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는 기적이 찢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과 같은 나의 상한 심령에 은혜를 베푸셔서 샘물이 터쳐나오게, 샘 근원이 열리고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쏟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물 근원으로,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 번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의 문이 닫히는 날에 반드시 슬퍼하게 된다. 여러분,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면 아직 하나님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해서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되어서 슬퍼해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상태로 휘파람을 불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고 그의 삶이 끝나는 날 반드시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용서받지 못한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 순간, 그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서 끝없는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아직 여러분에게 열려 있을 동안에 기도하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으며 이 은혜를 구하는 길 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와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주님이 찢어 놓으신 죄를 깨닫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위로를 받고 웃을 수 있는 바로 이 위로를, 이 웃음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시 회복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붙들고 간절하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로 그 사랑을 생생하게 내 안에 다시 깨닫게 되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입교식과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이번에 입교 받으시는 자매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입교 받는 이 자매들 중에서 우리 이소림 자매가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입교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